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신생 교회인데 이제 막 3주 만에 태동하게 된 그 교회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뭐가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고 또 소망의 인내가 두터웠던 그런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이 마치 열대식물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홍수가 넘치는 것처럼 사랑이 넘치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나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다. Father,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버지가 페이스풀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연약한 교회도 신생교회도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끝까지 케어하고 계시고 계속 성장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유지, 존속, 발전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페어하시다, 공평하시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3F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스는 심판. 세상에 심판이 어딨냐, 이렇게 세상이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종말이 온다고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둔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심판이 다가올 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심판에 대해서 너도 나도 얘기할 때는 심판이 아직 아닌지도 모르겠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너도 나도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영적으로 무뎌있는 심판이 다가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스바냐서에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종말에 앞으로 있게 될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무슨 심판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이 심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BC 1500년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BC 1500년에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때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 끝내고 이제 청동기 시대로 진입했던 그 시대에도 과연 심판이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혔다. 여러분, 400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기간을 말하죠. 그런데 내가 그 애굽을 징벌하겠다. 네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에서 놓여지게 만들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수도 있지만 그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그 땅을 줄 수도 있는데 당장 그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기존의 원주민들의 죄악이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맞물려서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냥 당신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셔가지고 무작정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이 땅 가져라, 낙하산 태워서 내려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4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또 노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연단과 준비의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애굽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내리셔가지고 400년 만에 이제 다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만드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도 마침 그 400년이란 기간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너무나 흘러 넘칠 정도로 심판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어떤 임계점이 넘어간 더 이상 놔둘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 400년 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아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애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아닌 이방 사람들을 무조건 몰아내는 그런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공정하고 또 죄에 대해서 의롭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심판을 자초한 면이 있다는 거죠. 400년 동안이나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과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들은 심판을 자초한 면이 있고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해서 항상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그 결과를 자초한 면이 있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적 그 의미가 이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까요? 당대에 그 심판을 적극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에 일어난 그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또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결과를 자초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시속 1600km로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공전을 하는데 10만 km로 막 공전하고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지금도 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느리게 돌아가는 느낌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안 돌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우리들의 이 둔감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은 없다라고 자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심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기보다는 나의 가능성, 나의 열심, 나의 쾌락, 나의 목적 달성,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고집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한번 눈속임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잘되고 내 자손이 잘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의미로우신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맷돌을 돌리시는데 너희들은 그게 늦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한 알갱이도 심판의 맷돌에서 갈려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우리의 크고 작은 죄악들이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의 그 등장은 BC 630년경입니다. 이제 철기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오늘날 이와 같은 새로운 3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과연 그런 게 있을까? 라고 의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청동기 시대가 지나서 철기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기 시대도 인간이 하는 짓은 똑같았고, 그 심판을 자초했던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스바냐서가 심판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바냐서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한다. 하나님의 어비로운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까? 근데 이 심판의 성격은 더 엄중한 것이 그 당시 독자들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심판의 경험은 뭐냐면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의 그 엄중한 홍수의 심판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잘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심판이, 엄청난 우주적인 심판이 그때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독자들 입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얘기는 노아 홍수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잘 알아듣는 것이지 않겠어요? 실감나게. 근데 그 노아 홍수 때는 짐승들, 땅 위에 있는 짐승들과 땅에서 기는 것들과 그리고 공중의 새와 여기까지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바다에 고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스바냐가 말하는 이 심판에는 바다의 고기까지 포함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물이 넘쳐서 바다의 고기까지는 살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혹자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서 생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견딜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바다의 고기까지는 살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는. 근데 지금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이 심판 때는 바다의 고기까지도 심판하신다. 그러니 더 엄중하고 더 철저한 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의 모든 사람을 멸절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할 것이고, 그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멸절할 것이다. 기생하고 있는 종교인들까지도 내가 멸절할 것이다. 속속들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금방 보니까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바알. 여러분, 지금 제가 어느 왕 때라 그랬습니까? 요시야 왕이라 그랬습니다. 요시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가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낳았던 그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의 이후에도 남아있는 바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다스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바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바알까지도 지금 멸절하고 처리하겠다. 제사장들도 처리하겠다. 근원적인 멸절을 하겠다. 바다의 고기까지도 멸절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심판, 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제 새로운 인류를 향한 심판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인류의 후손들이 이제는 노아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멸절된 것이었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들 8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번창하고 퍼져나가게 되었던 그 종족들, 두 번째 그 새로운 인류, 노아 후손들의 그 인류들의 그 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그 심판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심판, 남아있는 바알까지도 심판, 바다의 고기까지도 심판하는 이런 철저한 심판은 스바냐 1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심판의 성격이 너희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멸망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그 밑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이렇게 말하죠.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심판의 성격을 뭐라고 하느냐면 희생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제사를 말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 너희들의 제삿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죄가 청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처리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 말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라는 뜻인데, 그 날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정화의 날이다. 새로워지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뭐라고요? 정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멸절당에 마땅합니다. 바다의 고기까지 이제는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남아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거하고 정리했다 그러더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뭘까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도 외형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그랬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끊임없는 우리의 욕구, 끊임없는 우리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자기 애, 나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 내 것부터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주의. 여러분, 남아있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바알에 대한 끊임없는 나의 소원 성취, 내 문제가 더 우선시되는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생각보다 내 것부터 더 챙기는 이 자기 중심적인 끝없는 이 자기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것까지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깡그리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화작용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인자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상 멸망, 세상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지구의 종말, 이런 개념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정화를 이제는 물로 하지 않고 불로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바냐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 여러분, 그동안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물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심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심판할 수도 있겠구나. 인간의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그 조상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이런 죄를 짓는 바람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물로서 심판한 것이 다 정화되지 않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정화된 그 남아있는 아담의 그리고 노아의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인류가 번창하게 되었는데, 그들도 역시 하는 짓이 남아있는 바알을 섬기면서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인류의 그 파국적인 결과는 무엇으로 드러났던가요? 노아의 후손들의 심판은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특징이 뭐였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면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안전을 구축하고 그리고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다 올리게 만들어 우리의 결집된 힘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 죽지 않았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던 그 인류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이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셔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드러났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입장에서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노아 홍수보다 더 심한 바다의 고기까지 다 멸절하는 심판이 있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바벨탑이 무너진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정화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심판의 성격으로 담겨 있는 그 심판을 스바냐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물의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 그 불의 심판은 하나님의 질투가 가득 담겨있던 진노의 불이 쏟아져 부어졌는데,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엄중하고 철저한 노아 홍수보다 더 큰 심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정화를 위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행위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의 이 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물보다 더 심한 불로 심판하는 그 심판 가운데,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게 된 그 저주, 입술의 저주,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화되고 깨끗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동안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에 비해서 이제는 입술을 정화해서, 입술을 제단 숯불에 지져서라도 정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다. 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번역은 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한 어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와 어깨를 맞잡고 어깨 동무하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동안은 바벨탑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자들이 다 돌아와서,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에서부터 저 멀리에서부터 다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그들의 죄는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다, 우리끼리 살 수 있다 하는 그 교만을 제거하는 것. 너희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치 않게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만 남기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 남기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 의존적인,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하나님께 의탁된 그런 인생이 가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그 보호, 안정감, 만족감, 위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도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고, 그리고 먹고 누울지라도, 먹고 편안히 누워있다 할지라도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의탁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장중에 붙들려 있는 그 보호하심 속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안정감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흩어진 마음들을 어깨동무하며 하나로 모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다 부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 입술을 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정화작용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저주의 그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언어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이제는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 남아있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들,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환경과 조건으로 만드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된 공동체, 여러분 질투의 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불, 그 말은 질투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다는 얘기는 그 질투의 불의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질투할 거리가 없게끔 만드시는 심판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질투의 불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질투할 만한 것이, 당신이 질투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질투의 불의 심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화작용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에 대한 처리, 여전히 교만이라는 단어, 여전히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어깨동무하지 못하는 그런 분리와 차별과 서로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어느 정도 정화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우리를 다 녹아지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우리가 다 함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의 공동체, 남은 바알이 있을 정도로 그 공동체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남은 바알들이 있는 그런 썩은 공동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공동체는 다 썰어버려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썰어버리시고 남유다도 다 썰어버리셔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당신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을 계속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심판해서라도 정화시켜서 그 남은 자들을 남겨서라도 그 역사를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어가시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다 멸절받아 마땅한, 노아 홍수로 멸절해도 마땅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멸절해도 마땅하고 다 죽어 마땅한 그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경륜은 여전히 역사가 이어지는, 역사가 존속하는, 오늘까지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이유는 유일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자를 남기시는, 우리는 끝까지 바알을 남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끝까지 정화시켜서 남기시는 방법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오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것 외에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인이 없는 거죠.
역사가 존재하고 역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흘러가게 하는 그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3장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교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렌지 교회 성도들아, 이제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철저하게 정화되고 철저하게 성결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남아있는 바알 때문에 우리는 치유불능의 불치병을 가진 죄의 덩어리들이, 우리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인생들이, 우리가 모였다 그러면 싸우고 하나 되었다고 해도 또 서로 욕하고, 우리가 어깨동무는커녕 비수를 등에 꽂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가능성 없는 우리를 향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죄를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감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잿덩어리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거룩하신 분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도 못 드는 존재들인데 감히 나와서 담담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높여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 속고 또 속으면서도 역사를 이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잿덩어리들이, 모순 덩어리들이 거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거죠. 노래 잘한다고 목소리 좋다고 찬양합니까? 내 안에 이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라 시온의 딸들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그 뒤에 시작.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노래하시며 춤추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를 쭉 해왔느냐 하면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된 사람들로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정화된 공동체가 됐냐면 함께 다 어깨동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은
다시 정화되어서 언어를 혼잡케 한 바벨탑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서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이제는 손을 들고 다시 살아보겠다. 다시 의욕으로 넘친다. 자포자기하지 않겠다. 너무 축 처져서 내가 살 힘을 잃었다. 손을 늘어뜨린다. 못 살겠다. 힘들다. 다시 손을 들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그분이 노래하시고 그분이 춤추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자가 집을 나갔는데 그 집을 나간 그 당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달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분에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과 세상적인 쾌락으로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모든 세상의 이 즐거움과 쾌락 속에 취해서 아버지 없이 살던 그의 마음속에 그 고생과 고통 속에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지 않나?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쁘다 그랬습니다. 남루하고 배신 때리고 이제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는 뭘 봤습니까? 그 탕자의 마음속에 틈새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이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를 바라볼 때 잔치를 부르죠. 내가 기뻐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가 회복되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노래한다. 내가 찬양한다.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고통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400년씩이나 보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내 속에 아버지를 회복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아버지가 자리 잡고 자기 애로 가득 찼던 나밖에 몰랐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입술을 놀렸던 그 입술의 정화작용을 통해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며 공동체에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 때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잔치한다. 세상을 의지하고 바벨탑을 쌓음을 통해서 도시를 건설함을 통해서 나의 안정감을 구축하려고 했던 그들에게서 그걸 다 버려버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찾고 위로를 얻고 만족하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을 회복할 때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하고 하나님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싫고 가족도 싫고 다 배신 때리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재산도 없고 건강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자아의 경관성을 깨트리고 힘들 때 더 내가 나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못난 습성, 남아있는 바알을 제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찾아오시게 되었을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잔치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지금 우리들의 남은 자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한 그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을 의존하고 의탁할 때 그 안에 보호받는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며 춤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상처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등지고 살 때 가슴 아파하시듯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내 인생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신다, 미소 지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춤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념적인, 철학적인,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여러분의 반응 하나,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여러분의 표정 하나에 따라서 그분이 보시면서 당신이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시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사역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한 자락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교제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연합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과 친교와 그 투명한 끝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를 불러들일 때, 그 교제 속에 너희가 들어올 때 함께 교제하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춤추시고 노래하신다는 것이죠. 그저 뭐 잘됐다, 성공했다, 예수 잘 믿는구나, 박수나 쳐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왔구나, 드디어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노래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살피시면서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참 기쁘다 하고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표정,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하나가 남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분자를 뽑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그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적 연합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간 그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이 일에 동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